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양이 조금 많지만 15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실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31일 루터가 성벽에 95개의 조항을 문을 써서 그 당시 캐토릭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모습의 쐐기를 받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겠다는 몸부림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우리 개신교라고 불려지는 개혁교회가 이 땅에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500여 년, 이젠 건 6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교회라고 불려졌던 개신교회도 그 옛날 처음 예수님부터 시작이 되어서 1500년가량 있었던 교회가 타락되었던 모습이 또다시 이 땅의 교회에도 그런 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은 세속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 세상만 중심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한 적은 없는데,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에 편안함도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덧붙이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한 모습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버렸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여 예배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없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아예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에 뭔가 자꾸 덧붙이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랜 생활을 보니까 그냥 삶 속에 남아있는 습관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사람이 오래되어지면 익숙해지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그러면 그건 괜찮은. 20,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륜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하도 많이 듣고 너무 확산되고 널려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는 그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국가적으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선, 도대체 구분이 뭘까요? 사탄이 하와를, 사람을 속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뭐가 하나님과 같아지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고 말한 거예요.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회의를 하면서 표현하기를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졌다, 이런 얘기일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건 악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사람이 스스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도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선, 하나님이 선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악이라고 하면 악. 선, 악의 구별을 하나님에서 의존됐던 모습이 아니라 그걸 이제 사람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이 땅을 사망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길이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을 보십시오. 말은 멋있어요. 인권을 각자 개개인의 다수의 모습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도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이것은 그냥 다수가 느리지만 그러지 않은 동성끼리 아니면 이와 같은 성소수자의 인격도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보호가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께는 충분히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했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고요.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확인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잖아요.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분에게 묻습니다. 창조를 믿냐고. 지구가 45억 된다는 것을 믿지 않냐고. 그러면 이 얘기는 창조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창조를 항상 들었던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창조는 머릿속에 교육 자체 없고 진화만 배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떠나니까 이제 교회 안에 타협의 안이 생긴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과학자들 가운데 타협이 생겼어요. 어떤 타협이냐?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창조된 그것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말은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처럼 변한 거다. 그 창조는 하나님이 했지만 이 땅을 진행하는 방법은 진화의 과정이다. 다 용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새는 그 종류대로 있으라. 짐승은 그 종류대로 있으라. 어느 하나가 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 한마디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것은 뭐대로 나오라고요? 종류대로 나오라고요. 뭐가 변해서 다른 게 된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지금은 바보잖아요. 청문회장에서 바보 되잖아요. 그런 말 했다고 공직자에서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해요. 창조론을 이야기했다고 공직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 지난 정권에, 이번 정권에도 아예 그 얘기 꺼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를 하고 말았어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 말했다고. 그게 이 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이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것이 선인 것처럼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어두움, 빛 가운데 누가 왔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둠은 빛을 미워해서 빛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빛이 어둠에 감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 어둠에 억눌려서 어둠이 말하는 것을 다 옳다. 어둠의 세력 앞에 빛의 모습은 빛의 소리는 내지 아니하고 그곳에 문제가 될까 봐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 봐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 빛이 아닌 거잖아요. 우선 포로된 상태라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과 더 엄청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전쟁은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즉 바벨론이 이겼다는 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섬겼어요.
비록 자기들이 엉터리로 섬겨서 그런 거지만 자기들이 한 행위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요. 전쟁에 졌기에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작다고 여겼어요. 바벨론의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갑니다. 왜요? 자기네 신이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에 집어넣어요. 이건 전쟁에 이긴 그런 모습으로 집어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게 보입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아니,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를 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걸 보자고요.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 땅은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지금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했나 한번 보자고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디서도 번성해야 돼요.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래요. 번성의 방법 뭐밖에 없습니까? 뭐 하라고요? 아들은 아내를 맞이하고 딸은 남편을 맞이해 자녀를 많이 낳으래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시 표현해 봅시다.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은 전쟁에 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혀 가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건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 지옥이라고요.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이곳에 있게 한 신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이곳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더 좁혀볼까요? 그 많은 가정 가운데 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유전적으로 어떤 좋지 못한 걸 넘겨받아서 고통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금수저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흙수저는 안 돼야 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곳.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내가 선택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래요. 짜증낼 게 아니고요, 원망할 게 아니고요, 다툴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이렇다고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평안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나라가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께 구하래요. 다시 표현해 보세요. 세상으로 보세요. 지금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망하게 했어도 괜찮은데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아예 이국 타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전쟁에 이긴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요. 아예 모조리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래요. 로마서 13장을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요 말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권세자가 누굴까요? 그 권세 맨 꼭대기가 누굴까요? 네로입니다. 근데 그 네로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권위만큼, 왕의 권위만큼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왕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구하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다 관두고 각 곳에 있는 지도자들, 가장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드러난 모습을 한 것만 다 사법적인 모습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안타깝죠.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온갖 욕을 하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단상에서 이런 말하는 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근데도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랍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야 어둠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다고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문제를 제기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에. 자기 쪽에 자기 생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수없이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왜? 저들에게 주신 권세 누가 준 거라고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위가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거든요.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쉽게 생각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거나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면 분명 그는 잘못한 걸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기독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BC 5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있도록 한, 그렇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이, 그 사로잡혀 가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이해도 안 된다는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주어진 것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근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뭘 줄 거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기는 70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많이 남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약속이 돼 있어요. 희망, 미래와 희망이라니까요. 이곳에서 잘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무찔러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집을 짓고 땅을 내서 그곳에 왕국을 만든다? 아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할 일 없다고요. 이 땅은 잘 되나 잘못되나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하라고요?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라고요. 가득 차라고요. 빛된 자녀로 가득 차게 하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육신의 자녀는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영의 자녀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곳에서 집을 짓고 텃밥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시집장에서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빛된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한 것은 예스고 하나님이 노한 건 노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한 건 난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한 걸 나는 예스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스한 걸 나는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난 과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걸 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라고 한 걸 예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권세 가운데 그의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살았다고 말하고요. 가인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이 좀 떳떳하고 강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부르죠. 그건 자라는 뜻이에요. 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라고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뭐 갖고 한다고요? 사람들의 말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건 옳은 거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잘못된 거다, 이게 아니고요. 다수결의 은칙에서 뽑는 자체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진리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가 진리라고요? 주님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육신이신 예수님이 진리라면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 강하게 나올 겁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고요. 오늘 우리들이 더 큰 소리로 빛을 비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더 어둠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가끔 유튜브에 그런 게 자주 뜨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걸 자꾸 봅니다. (3.1) 운동이 있은 뒤부터 많은 사람이 붙잡혔는데 거기에는 10대도 있었습니다. 10대. 제일 어린 친구 중에 하나는 14살이더라고요. 14살인 그도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사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입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사는 곳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인 진리를 왜곡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군 꾼도 고지 듣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라.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식으로 살아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 방식대로.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사는 나는 이 땅의 법대로 살아야지 왜 딴소리 하냐. 그곳에 가면 그곳에 살아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인 줄 아세요? 지금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친일파라고 욕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어떻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된 사람이 그냥 일본에 붙어 사는 수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 시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그렇게 산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매국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법은 점점 사라지고 이 땅의 방식으로 물질 위주로 명예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매국노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계를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외침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옳은 말하다 죽으면 죽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옳은 말을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틀린 걸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진리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저는 지난 22일 날 한 모 방송국에서의 고발 프로그램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목만 보았습니다. 다락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맞아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압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 전서부터 시작돼서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모이려고 하는데 공영방송이 그걸 방영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뻘찍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닐까요? 물론 잘못된 모습이 많습니다.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잘했다면 뭐하러 모이겠어요?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께 간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짓이 얼마나 뻘찍한 건지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일반인들이 볼 때 저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 문제가 생긴 그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문제는 알 사람 다 알아서 거의 안 하는 얘기예요. 손도 안 대는 얘기. 올 초에 이미 그곳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거길 탈퇴해 나왔다고요. 그걸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교묘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옳고 그름에 대한 모습에서 세상 시각, 다수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어둠의 영이 우리를 덮을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듣고 보는 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도록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날은 정말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력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력 교회 워낙 많으니까 경남에 있는 곳입니다. 그 목사님은 전도를 많이 한 그 마을 전체 인구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40년 된 교회 한 3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 와가지고 부임해온 첫해 좀 이렇게 뜹니다. 전도 목표 100명. 그랬더니 한 중직이 목사님 만나 이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명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 다 모여도 100명이 안 됩니다. 6개월 만에 100명이 찼습니다. 한 해에 200명씩 세례를 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곳에 주민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3,000명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한대. 주보에 전도한 사람 숫자가 나온대요. 목사님 몇 명, 장로님. 어느 장로님한테
영에서 영. 그래서 불렀대요. 목사님 뭐 하신? 장로님 뭐 하신? 아니면 다른 교회 가시든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40명을 데리고 왔대. 물어봤대. 어떡하냐. 그 장로님이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그 동네 사람 올 수가 없는데 가다 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버스 대절해서 또 데리고 왔대. 물론 그 삶에 남아있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복음을 듣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 번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번영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영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자손손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며 이곳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점점 확장되어지는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면 되는, 초대장 전해주면 되는 거고요.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해서 우리 행위대로라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장래 희망과 미래를 갖게 하시는 주님, 끝내는 주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위하여 아직도 가장이 믿지 않으면 가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 일터에 사장이 믿지 아니하면 머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의 권세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평안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살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때되 주님의 집에 가득 차는 역사가, 또 주님의 집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상 주님의 우리의 몸이 그곳에 가 있을 수 없어도 있는 그곳에서 함께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땅에 갈멜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권세자들이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